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우리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순리에 따라서 시간의 그 섭리에 따라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을 조연하게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 어떤 죽음을 선택하고 또 그 죽음을 준비하고 또 죽음을 받아들일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곧 죽음의 자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죽음을 직시했을까요?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유언을 하게 되죠. 오늘 유언을 할 때에 그는 이제 딱 크게 두 가지 유언을 합니다. 하나는 솔로몬이 앞으로 어떤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어떤 마음의 태도로 나라를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역사에 대한 평가와 정리, 공의와 정의에 따라서 보상과 심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유언으로 남기게 되죠. 자, 첫 번째,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대장부가 되어라, 강하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내가 떠나고 없으니까 네 혼자 있으면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혼자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 이 말이죠. 마치 모세가 떠날 때의 여호수아에게 한 말처럼 너는 강한 자가 되라, 강자가 되어라, 대장부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한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이 강자가 되는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요. 강자는 무엇으로 강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강자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네가 강자가 되고 네 사는 모든 삶이 형통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유산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떠나는 입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부유하게 돈을 많이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많은 학식과 공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열심을 내어서 섬겼던 그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믿고 하나님과 예배하며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의 관계성을 이루어 나가는 거, 믿음, 이걸 남겨주는 거, 이거 확신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남겨주는 것이 유산입니다. 이 믿음을 남겨주려면 아버지가, 부모가 본을 보여야 되죠. 부모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거 강조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자녀들이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걸어온 길, 내가 살아온 길을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잘 말할 수 있을 정도의 신앙적인 준비, 신앙적인 당당함, 신실성,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실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형통한 삶을 열어주셨던 그 경험들, 그 믿음들을 자기가 가슴 새기고 자녀에게도 그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아, 너는 어떻게 하든지 강자가 되어서 나라를 잘 다스리는데 네 힘과 지혜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더욱 강건하게 부강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잊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진심으로, 진실이 내 앞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너도 그 말씀대로 순종해. 그러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너의 자녀들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이 나라, 너를 통하여서 그 나라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도 말씀하신 대로 또 너에게도 내가 말하니 너는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바란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제 유언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진실하게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적용점을 찾아본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주시겠습니까? 돈을 많이 남겨주시는 거 좋죠. 그러나 돈 많이 남겨줬더니 막 싸우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정말 신앙, 하나님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 네.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 타자를 위하는 삶,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신하는 삶, 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녀를 독려하는 것 어떨까요? 자, 그 다음 솔로몬에게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고 그리고 그가 평소에 그 행해야 할 그 세 가지 당부, 네, 세 가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한 사람은 누구예요? 요압이야. 한 사람은 바르실레예요. 한 사람은 시므이예요. 자, 이 세 사람은 다윗이 어떤 위기를 맞이했을 때에 함께했던 사람들 또는 때로는 다윗의 위기에서 계속 그 위협을 했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먼저 요압을 보겠습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입니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은요, 다윗과 더불어서 그 위기 있을 때 다윗 대신에 먼저 가서 적장들을 무찌르고 활동했던 그런 충신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폭력적이죠. 그리고 다윗이 시키지 않은 일도 막 자발적으로 해서 다윗의 말을 거부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아브넬과 아마샤에게 뭐 살려두라고 했는데 그냥 막 죽여버리고 말이죠. 예. 압살롬도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두었다가는 굉장히 솔로몬의 정치적으로 솔로몬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도움보다는 덕보다는 실이 많겠다. 이걸 다윗이 간파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모르고 속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켜본 다윗이 그것을 보고 네가 살아갈 동안에 앞으로 그 일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지혜로 그 사람이 머리가 백발이 되어서 서울로 내려가지 않도록 네가 해야 된다. 이런 거죠. 뒷극 강렬 하네요. 그래서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 차마 죽여버리라 말은 못하고 당부하는 거죠. 조심해서 네 선에서 알아서 처리해. 조심해. 네 나라가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도움보다는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 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바르실레를 이야기합니다. 바르실레는 압살롬의 그 구테타로 인하여서 다윗이 맨발로 막 도망가면 울면서 도망갈 때 말이죠. 바르실레가 떡과 그리고 여러 가지들로 준비하여서 다윗을 잘 섬긴 그 할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바르실레의 공을 기억하여서 그의 자녀들이 같이 너와 함께 떡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너가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일자리 하나 주라는 겁니다. 같이 이 사람들의 가정은 믿을만하니 그의 아버지를 보면 자녀들을 알 수 있는데 그 아버지가 행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특별히 그 공에 대하여서 내가 살해하고 싶으니까 네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신경 써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위기에 있었을 때 진심으로 도와준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보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 옆에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해서 함께 진심으로 한번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공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시므이가 나옵니다. 시므이는요 사울의 집안이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집안의 몰락이 누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다윗 네 때문에 그렇다. 네가 우리 그 사울의 집안을 다 망쳐놨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윗이 그 압살롬을 피해서 막 도망갈 때 말이죠. 바르실레는 도와주는데 이 시므이는 뒤에서 막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나임으로 갈 때에 막 그를 만나서 저주하는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는 또 자기가 잘못했다고 와서 막 떡을 들고 와가지고 막 아부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변죽이에요. 언제 변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언제 변할 줄 모르는 사람. 지금은 막 욕하고 또 와서 도와주는 척하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오늘의 동지가 내일 적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네가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 가려면
전반적으로 전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너에게 그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에게 그 해를 끼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해서 잘 정리하도록 해라. 모든 사람을 다 품는 건 좋지만 네가 나라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나라를 세워가려면 분명한 선은 있어야 돼. 데드라인은 있어야 돼. 마지노선은 있어야 돼. 그죠? 공과 사를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우유부단한 그런 정치가 되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리더자는 때로는 좀 차가운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다 따뜻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의 말씀과 교회가 위기를 맞이할 때는 공격을 받을 때는 차가움을 넘어서서 냉정해야 되죠. 공격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나 죄인들을 품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정말 주의 인자한 마음으로 잘 품어야 하는 것이 리더의 그 양면성이에요. 그죠? 우리가 모두가 다 리더일 텐데 선한 일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함. 그리고 누구든지 다 품되 죄에 대해서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을 끌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함과 그런 영적인 촉이 필요합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유산, 그걸 잘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라고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하여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다윗성에서 이제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40년 동안 통치했네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위는 이제 끝났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다윗의 왕위에 솔로몬이 앉았는데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해졌다. 그래서 견고하게 된 이유가 뭐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왕이 필요하다. 예.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그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주실 줄을 믿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니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또 그의 통치하심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할 유언을 또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들을 남겨줄 수 있지만 그러나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복된 귀한 유산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믿음에 근거하여서 신앙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그 신앙을 대를 이어서 잘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주체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분명한 선을 그어서 그 정의와 공의대로 우리가 모든 일들을 잘 추진하며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